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분쟁. 네, 첫 번째가 분쟁이었고요. 두 번째가 음행이었죠. 네,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5장부터 6장까지 음행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왔어요. 큰 문제 두 가지는 끝나고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결혼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처녀로 사는 것, 과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한 겁니다. 그럼 우상 제물에 대한 거는 8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결혼은 7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을 뭐라고 던졌냐 하면 이거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 제물을 나누는 잔치에 참여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단순히 먹어라 마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지식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먹어도 돼 말아야 돼 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과연 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지식과 함께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이냐의 문제였던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담배를 펴. 그거 하나로 우린 다 끝내죠. 이렇게 저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의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삶에서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마셔. 회식 자리만 갔다 하면 꼭 술을 한 잔씩 먹고 오네. 저 사람은 땡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다 음식은 어차피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음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썼죠. 괜찮은 거야. 세상에 우상이 진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없는데 거기다 바쳤다라고 해서 그 우상 제물이 진짜 귀신이 먹은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귀신이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우상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 않냐, 괜찮아 라고 하는 자유와 그래서 아무데나 참여해도 돼 라는 권리를 과연 너희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할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할 권리도 있고 나는 마땅히 소도 그렇게 밭에서 일하면서 먹을 것을 챙긴다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먹을 것은 너희가 챙겨줘야지. 그런 권리 나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너희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냥 자유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는 통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절제하는 이유,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제한하는 이유,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죠. 그 제한의 이유에 대해서 9장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가면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면 10장 앞부분에서는 누구를 예를 드냐 하면 이스라엘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 근데 그런 민족들을 유대인의 조상들로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까지 포함시키는 걸 보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나눈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 오늘 우리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 봤더니 2절부터 4절까지 세례와 성찬 받았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성찬을 받았다. 그러면 세례는 뭐와 뭐로 받았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모세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와 뭐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름으로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름하고 바다하고 수단이 된 거죠. 도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성찬은 뭘로 받았냐 보겠습니다. 성찬은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이게 뭘까요? 신령한 음식. 날마다 새벽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외치는 거. 네, 만나. 신령한 음식과 두 번째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음료를 마셨는데 그 뒤에 반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르비딤 반석 사건 같죠.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반석 사건이죠. 르비딤 반석입니다. 이거는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 그러면 이것이 세례와 성찬으로 되는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 그때 모형. 예수님에 대한 모형도 많이 있죠, 구약에. 이런 모형들,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형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과 바다니까 세례. 우리는 세례 뭘로 받아요? 물, 또 물로만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그럼 여기에서 물은 뭘까요? 물은 바다. 그렇죠. 그러면 구름이 뭐라는 거예요? 왜 구름이 성령일까요?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니 우리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그럼 오늘날 우리 성찬할 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떡이죠. 떡. 빵, 떡이죠. 그러니까 물은 반석에서 나온 물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음료,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도 재료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만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이에요. 근데 왜 이게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갑자기 포도주라고 가느냐라고 봤더니 4절에 조금 부가 설명을 해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표현이 이제 아주 오묘한 표현인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문장을 다시 잘 보세요. 누가 따라간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이 따라갔어요? 잘 보셔야죠. 상상하면서 대답하지 말고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누가 따라간 거예요? 반석이 따라간 거잖아요. 이거 이상하네. 반석이 막 움직여요? 반석이 움직이면서 가나요?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단지 먹은 반석이라는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항상 너의 근원은 위에 계신 주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늘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부터 나온 물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피로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동참했으니 귀한 거죠. 아주 귀한 자리에 참여된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건너가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문제. 5절은 뭐라고 시작돼요? 그러나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야? 멸망받았대요. 여기서 멸망받았다라는 것은 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짐, 실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지더라. 실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게 지금 이 번역을 보면요 조금 오해할 만한 한 게 있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은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족했기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걸까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것 자체가 생명인가요? 멸망인가요?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을 멸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족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네들 그러다가는 넘어질 우려가 크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자신들의 자유만 주장하다가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지더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11절까지 본보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과 11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었어요? 본보기가 되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됐어요?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4가지의 일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다 백성 가운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장면.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실족됐는지, 세례하고 성찬을 받은 귀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더라.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두 번째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더라. 이거는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시딤 음행 사건인 거죠. 모압 여자하고 그렇게 해서 비나스가 가서 찔러 죽이기 전까지 23,000명이 죽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음행,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음행으로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8절 끝에 음행하지 말자. 그들이 음행한 것처럼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으니, 이거는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일어나서 물려 죽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시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항상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자? 9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맞으면 네 번째는 그들 가운데 10절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더라. 민수기 16장. 이런 멸망은 너무 많아요. 원망했던 것들. 원망했던 사건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권리를 가지고 제대로 서지 않았다가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보니까 넘어지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귀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귀한 성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 그들 중에 소수가 넘어졌어요? 다수가 넘어졌어요? 다수가 넘어지더라. 출애굽 1세대들 중에 몇 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져서 실패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12절이 결론인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너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 괜찮아. 뭐 그런 거 뭐 어때? 음료?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거 좀 먹으면 어때? 그거 좀 마시면 어때? 우상제물? 우상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뭐 가까이 가면 어때? 참여하면 어때? 괜찮잖아 라고 선줄로 생각했다가는 이들과 같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도 세례받고 성찬받은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넘어지더라.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세례받고 성찬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인가요? 구원받은 이유인가요? 그러면 넘어졌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으면서 세례와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너네들 똑바로 못 살면 믿음도 소용없어. 예수님 잘 믿다가도 실족되면 너희들 취소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 멸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서 있느냐 넘어졌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 하면 터 위에 세워지는 작품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공적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인 거죠. 터 위에 서 있으면 불에 다 타도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불같은 데서 겨우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여기에서 문제는 구원이 취소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서서 작품으로 세워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권리를 마음대로 썼다가는 너희들 시험이 왔을 때 불타서 공적이 사라져. 너희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받은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따라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은혜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교회로서 설 때에는 그거 무너짐이 심해진다.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문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결국 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유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절제하고 제한하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통제해라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너희들의 권리와 너희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 이유가 13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주님께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내가 남들보다 큰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크게 인정받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주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도 이거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성숙한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13절에서의 소결론인 거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본 주제로 돌아옵니다. 본 주제는 뭐였어요?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였냐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이요 너무 우리를 잘 가르쳐 주려고 먹지 마 이렇게만 안 해주고 그것은 말이야 따져보면 지식과 사랑의 문제인데 이거는 권리를 어떻게 쓰냐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주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먼저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것은 도망치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어떻게 도망쳐라 이거죠. 도망쳐라.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본론 주제로 왔으면 뭐 얘기해야 돼요? 우상 제물을 뭐 하느냐?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요 결론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제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물 문제였는데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 숭배로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본론으로 돌아왔는데 우상 숭배라고 연결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15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치라 했냐 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게 성찬이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의 15절과 성찬이 몇 절이죠? 16절과 17절이고요. 16절, 17절이고 이스라엘 제사가 18절입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왜 우상 숭배로 갔냐 하면 먼저 성찬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 여기다 표시하시고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에 또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한다? 참여한다. 성찬에서는 의미가 뭐냐 하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하냐면 한 몸으로 참여하는 거래요. 한 몸이 되는 거래요. 그 먹는 게. 먹고 마시는 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이건 지금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혈통적 이스라엘은 제사 집행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 그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이 뭐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아무나 못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바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내려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제사도요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자들끼리의 끈끈한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들이
신분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동료애가 있습니다. 동무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함께 오직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다. 그러니까 성찬과 제사는 결국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하면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답은요 이미 9장에서 다 나왔어요. 8장 9장에서.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선하다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음식은 중립성이 있어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제대로 돼야 돼요. 지식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해서 그 우상이 실제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자들은 괜찮아 먹어도 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20절에.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신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신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신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는 우상도 있고 우상의 제물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우상도 신이고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신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괜찮아. 우상 없잖아.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먹으면 뭐가 되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찬과 제사에서 우리가 참여하여서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그가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단순히 난 괜찮아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판단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결론을 맺어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그들이 볼 때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해서 귀신과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의 잔과 겸하지 마.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서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상의 잔치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나쁜 게 우상이 실제로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그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 부처님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설악산 가면 사람들은 막 거기서 사진 찍어요. 탁 찍고요. 막 엄청 좋아해요.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저도 막 그게 엄청 좋아요. 막 돌덩이 되게 크다. 그래서 이거 엄청 문화재, 우리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좋아 이러고 문화재로 여길 수는 있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그냥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걸 초월하신 분들 있어요. 지식이 저보다 훨씬 아주 높으신 분들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래서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사실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식의 문제로만 가면 우리가 주보다 높은 자냐. 이방인이 볼 때는 그거 다 참여하는 건데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처럼 그들의 제물에 참여하고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과 연합했다라고 그들은 보는데 이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냐. 그래서 결론이 23절부터 33절 크게는 11장 1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모든 것이 자유하다. 가해. 그래 모든 것이 다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뭐는 아니에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뭘 안 세워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23절입니다. 23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거다. 너희들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너희 마음껏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25절과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실 때 이거 드릴 때 고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고사 지냈으면 어떡할 거예요? 고사 안 지냈으면 어떡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바친 거야 안 바친 거야 이렇게 묻지 말고 양심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요? 사서 먹으래요. 왜냐하면 2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그들이 고사를 지냈든 어디 귀신한테 바쳤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괜히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 가서 뭐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묻지 말고 제사 드린 거냐 안 드린 거냐 묻지 말고 먹어라. 또 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7절 만약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저녁이나 뭐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먹을 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초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야.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반드시 고기 이거 살 때 별로 분별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고기 사와서 또 제사 드려줄 수도 있어. 자기 조상신에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잔치 초대받은 내가 가서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어라. 왜? 초대해준 사람을 배려해야죠. 왜?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들이 귀신한테 바쳤든 안 바쳤든 사실 그거 진짜 있는 거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괜히 그거 물어서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근데 만약에 잔치에서 초대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예가 있어요. 28절 만약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여기서 재물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 해라? 먹지 마라. 이게 만약에 딱 잔치를 차려놓고 여기 접시하고 여기 접시 있는 건요 지금 제사 드린 거예요. 요거 바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알게한 사람하고 양심을 위해서 그 양심을 해서 먹지 마라. 여기서 구별됨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식탁에 너무 감사한데 요거는 말고 다른 거 먹을게요.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해에서 실족하지 않게끔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도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먹는데 그 사람은 그 음식을 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그들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연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바알 신에게 바친 거고요. 이건 아세라 신한테 바친 거예요. 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이 사람이 뭐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너는 그것을 어떻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 유익 때문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면서 28절과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그 사람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어떻게 받겠느냐. 나는 자유에 괜찮아. 이랬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양심으로 지금 그 음식의 문제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음식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게 했다면 먹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래서 총 결론이 세 가지가 나는데 그 결론이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세 가지의 결론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범사의 일까지 갔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먹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인 겁니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로 질문을 던진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끌고 오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첫 번째 기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킬까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영광 돌립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입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32절과 33절이에요. 두 번째 결론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라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마라. 너희가 장애가 되어가지고 장애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무엇을 구해라? 유익을 구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인 거예요. 세 번째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도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라, 이런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결론을 맺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결론이 처음부터 나왔던 거예요. 지금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였잖아요.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이 10장 31절과 그리고 10장 32, 33절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총 해서 11장 1절 세 번째 결론이 난 건데, 10장 31절과 10장 32, 33절은요 이미 8장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럼 8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뭐가 덕을 세운대요? 사랑이 세운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세운다라는 것이니까 이 사랑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8장 1절은 두 번째 결론인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웃사랑.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으로 난 괜찮아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의 유익이 되어라라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었죠. 그러면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8장 3절 시작. 3절에서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결론이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두 삶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미 이렇게 앞뒤로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람 사랑.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다라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지식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식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식은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지식은 사랑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배우는 게 맞아요.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론으로 가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세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나오는 결론인 겁니다. 너희들 그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야.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 먹어라. 어떤 상황에서는 먹지 마라. 기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결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누가 이렇게 살았냐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 산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10장까지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얗다 까맣다 이렇게 그냥 딱 양분해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 교회도